신명기 4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여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길라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32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상고하여 보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지난날의 삶,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전체의 본문은 반복되는 두 문장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이야기죠. 오늘 하나님께서 왜 지난날 이렇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35절에 나옵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시려고 지난 태초로부터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해봐라.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일들은 왜 있었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그런 기적을 베풀어 준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하셨느냐? 34절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놀라운 기적으로
한민족에게서 이끌어낸 이 일이 다른 민족에게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느냐? 첫 번째,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시고, 두 번째,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이런 큰 능력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일을 상고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지 않았느냐? 왜 도왔는지 아느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도와준 것이 아니라, 첫째,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너에게 보여준 거다. 둘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고 이렇게 보여준 것이다. 너는 깊이 생각해봐라. 그런 일이 왜 있었는지. 자, 30절 이하로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큰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뭐 하시려고요? 너를 교훈하시려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냐면 너를 교훈하시려고. 그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세밀하고 명확한 음성은 모세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 보여주셨다.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의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너와 너 조상을 사랑해서 너의 후손을 택하여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너보다 강한 여러 민족 앞에서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을 내 기업으로 주게 하심이 오늘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들 가운데 그렇게 가능하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너를 함께 하셨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를 교훈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교훈하려고 하나님이 다른 민족에게서, 애굽을 말하죠, 애굽에서 한 민족을, 이스라엘 말하죠,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냥 한 민족이 더 좋은 땅으로 이주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일까요? 깊은 속내는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신이 없음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건 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만이 하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9절에 모든 것을 결론 짓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3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이유는 한 민족의 흥망성쇠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명확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민족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이 더 좋은 주거 환경에서 복을 받아 축복의 사람으로 살라,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교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교훈하려고 했냐? 첫 번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 그것을 마음에 명심하고 그것을 대대로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지켜서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살아가면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오래오래 후손들까지 복을 받으면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이 얘기는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교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다른 여러 우상들을 새겨 만들면 지금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약속이 파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깨버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오늘 성경에 내가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도 못 들어가고 복을 받는 것도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며 우리 후손도 복의 백성이 약속의 기업의 땅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오늘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 행하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성경을 통해서 받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이제까지 지난날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것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난날을 상고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것을 상고해 봐야 돼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되짚어 봐야 돼요. 뭘 되짚어 보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시내산이죠.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지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의 기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되려면 전제 조건은 뭐냐?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명심하고 이것을 절대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는 없는데 이 땅의 사람들 보자고요. 이 세상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일본에 가면요, 만 가지예요. 만 가지. 중국이나 중화권에 가면 신을 드려요. 지난번에 제가 베트남에 집회에 갔을 때도 모든 가게, 음식점에 가도 한쪽에 빨간색으로 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향을 피워놔요. 베트남뿐만 아니라 동남아 그리고 중국의 문화권에 있는 곳에 가면 다 붉은색으로 그렇게 귀신을 위하고 있고 조상을 위하는 일들이 만연하죠. 일본에 가니까 단기 선교 갔을 때 보니까 고등어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럼 뭔지 아니? 고등어의 신이에요. 그냥 일본 사람이 고등어를 들고 있어요. 또 한쪽에 남학신을 들고 있어요. 남학신의 신이에요. 우동을 말고 있어요. 그럼 우동의 신이에요. 볕단을 하나 들고 있어요. 농사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하고 있는 기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느질을 하는 그걸
어머니로부터 배워서 내가 지금 60년째 바느질을 하고 있어. 그럼 그 위에 조상은 바느질의 신이 있는 거예요. 이래서 만 가지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을 다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일본에는 그래서 만신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온 세계를 가면 어떤 데를 가면 코브라를 신으로 섬기고, 어느 데를 가면 소를 신으로 섬기고, 어느 데 가면 표범을 신으로 섬기고, 중국에 가면 다 관우 삼국지에 장비, 유비, 관우 있잖아요. 온 동남아권에 가면 관우가 다 신이요. 수염이 이렇게 나서 이게 뭐 무슨 도라고 하죠? 그 창 말고 하여튼 창의 끝에 달린 거, 그걸 딱 들고 있으면 그게 관우신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관우를 신으로 모시는 무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들 중에도 여전히 점을 보러 다니고, 무려 40%의 신자들이 점을 본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볼 때 아직도 예배당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40%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음이 분명해져야,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이 말이 뭐예요? 하늘과 땅에 신으로 섬기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해, 달, 일월, 성신, 별, 이런 것들을 우리 동양 사상에서 신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거로 사주팔자 운명을 가늠하고 있잖아요. 사주를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게 동양 철학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사주하고 팔자를 기독교인들 중에도 엄청 많이 본다는 거예요. 사주, 관상, 팔자, 운명,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인생의 운명을 논하는 거죠. 오늘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여호와가,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세상의 어떤 우상과 희석되어지면 우린 약속의 땅의 기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이게 분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믿는 자잖아요. 그럼 뭘 믿냐? 성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신뢰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말씀대로 응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빼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이 땅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신이 없습니다.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오늘 하루도 이 명령을 우리 마음속에 명심하고 살게 하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 귀에 담거나 마음에 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